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래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한 그루를 심었어요. 그리고 해마다 열매 얻기를 원했습니다. 첫해도 열매가 없었고요. 둘째 해에도 열매가 나지 않았어요. 3년째가 되었지만 여전히 말씀해 보니까 열매를 얻을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에 화가 난 주인이 포도원 지기를 불러가지고 무화과나무를 찍어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이 땅만 버리겠느냐 하니라. 그러다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비유는 항상 그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비유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비유를 이러한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나타난 포도원 주인은 성부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성부의 하나님, 그분은 오늘도 당신의 공의의 법칙으로서 인류를 역사를 주관하시고 동시에 열매 없는 나무는 언제든지 찍어버릴 준비를 하시는 분, 그분이 성부 하나님, 오늘 포도원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한편 이 비유에서 가장 너그러운 사람은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포도원 치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년간이나 아무 소틀도 없이 땅만 허비하면서 무용하게 서 있는 저 무화과나무, 이제는 마땅히 없어져도 될 것 같은 그 가치 없는 이 무화과나무가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바로 이 자비하고 인자한 포도원 지기의 요청 덕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여러 가지 죄악과 실수를 범해도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 바로 우리 포도원 지기이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부족함과 열매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이기도 하죠. 물론 이런 관점에서 무화과나무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지만 열매가 없어서 찢겨 버려질 위기에 처한 우리가 바로 오늘 무화과나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떤 열매를 맺어야 오늘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생각이 떠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물음의 적절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거든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비유 앞부분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의 이 비유 앞에는 예수님의 긴 설교, 강론이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때 두어 명이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인 일로 예수께 아뢰다. 아마 그들은 이 소식을 전하면서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의문을 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사람들이
불행을 당한 이유는 그들의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4절의 말씀을 말씀하신 거예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죄가 더 많아서 그들이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줄 아느냐? 즉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너희에게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참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지 결코 너희의 죄가 없어서가 아니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고 계시는 까닭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해라고 말하고. 더불어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5절에 보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 같이 될 거야. 그런 뒤 이어지는 비유가, 말씀하신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말씀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회개요? 오늘 열매 맺지 못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 맺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니 또한 어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동시에 회개 없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까지 심판을 면하게 된 이유가 오늘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그들의 심판을 미뤄지도록 지금 중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문의 오늘 전통적인 어떤 해석의 틀로 풀이해 보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대부분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 무엇을 열매를 맺길 원하신가 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회개하는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는 사실을 알고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다른 관점으로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오늘 포도원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포도원 지기는 우리 예수님이시고, 무화과 나무는 우리 혹은 그 당시 이 말씀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이제 그 틀을 조금 바꿔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우리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그대로 두고 이 포도원 지기를 예수님에서 오늘 우리로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화과 나무는 우리 주변에 있는 쓸모없는 사람이나 그 여겨지는 사람들, 혹은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듯한 사람들, 또 때로는 이 무화과의 가치가 없었듯이 좀 우리가 볼 때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들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비유를 바라본다면 또 다른 의미와 오늘 본문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보여지게, 들려지게 될 거예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야 포도원 농장이 되는 건데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겨 놓았을까?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왜 포도 농장에 무화과 나무를 심겼을까?
먼저 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은 분명히 포도원 주인이 틀림없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포도원에, 포도 농장에 무화과나무를 심을 생각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이 사람이 하필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을까라는 사실이죠. 물음입니다. 물론 무화과나무는 좋은 나무예요. 좋은 열매를 내는 나무이기도 하죠. 그러나 무화과나무는 길가에도, 이스라엘 가운데는 길가에도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고요. 가꾸지 않아도 열매를 내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다르지 않습니까? 정성껏 가꾸어야 돼요. 가지를 만져줘야 되고 나무와 나무를 연결해 줘야만 해요. 그래야 포도나무에 포도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요, 오더니만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어버린 거예요. 물론 그것은 주인 마음이죠. 주인 권리죠.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없죠. 당신의 땅에 당신이 원하는 나무를 심었다는데 누가 말할 게 있어요. 이게 주인의 권리예요. 주인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포도원 지기의 입장에서는 본다면 결코 그건 일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은 아니겠지만 그에게서는 반가울 일은 아니죠. 포도원에 포도나무만 있어야 이 포도원 지기는, 관리자는 관리도 잘 될 것이고 문제도 없을 것이고 신경 쓸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사이에 무화과나무를 심기면 그 양상이 달라지죠. 포도원에는 포도원답지 못하게 될 거고 그 나무가 포도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알 수 없고 포도원조차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할 말은 없어요. 불평할 이유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은 자기가 아니니까.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심어놓고 훌쩍 여행을 떠나버렸어요. 포도원에 함께 하지도 않고 함께 그것을 관리해 주지도 않아요. 때때로 포도원에 돌아와서 보았겠지만 주인이 항상 그곳에서 함께 그 나무를 관리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원을 지키며 포도나무와 함께 무화과나무를 돌보는 일은 오롯이 포도원 지기의 몫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포도원 지기가 포도를 돌보는 일에는 전문가일 수 있지만 무화과나무를 돌보는 일에는 전문가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나무를 관리하는 거 다 똑같지 열매를 관리하는 거 다 똑같지 그럴 수 있지만 그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무화과나무를 돌봤겠지요. 주인의 부탁이니까. 근데 3년이 지나도록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포도원을 찾아왔고 포도원 지기에게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어찌 땅만 낭비하겠냐라고 하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주인은 편한 사람이죠. 언제는 심으라고 하고 다시 찍어버리라고 하니까 얼마나 편리한 사람입니까? 물론 주인은 얼마든지 심을 수도 있고 그것을 빼낼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주인의 권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권리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포도원 지기의 입장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입장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상상해 보세요. 넓은 농지에 포도나무 농장이 있는데 그 농장은 포도나무로 뭉성해요. 포도나무 가지들이 아름답게 이어져 있어서 그 농장을 바라보면 마치 참 수평선을 보는 것처럼 그 지중해 그 포도 농장을 보셨겠지만 참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중간에 덩치도 크고 모양도 아름답지 않는 무화과나무가 한 그루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열매도 없어요. 가지만 무성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 나무를 심지만 않았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보기 좋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 그 하나 때문에 보기도 흉해지고 게다가 열매까지 없어서 골치가 아프만 맡겨놨으니 그것이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그렇죠? 골치가 아픈 거예요. 볼 때도 별로 안 좋고 그것 때문에 신경도 쓰이고. 이 포도원 주인은 그 나무를 심고 훌쩍 떠나버리고 그만이지만 포도원 지기는 매일같이 그걸 봐야 되잖아요. 잘 펼쳐져 있는 포도나무들은 사이에 우뚝 쏟아 볼품없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그의 눈에 들어올 때마다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그의 심정은 복잡했을 거예요. 칠 수도 없고 배내면 참 병들어 죽었다고 하면 그냥 배에서 그냥 주인한테 이야기하고 버리면 되는데 죽지도 않고. 이게 포도원 지기의 현실이었어요. 이 비유의 말씀은 어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이래요. 내가 멋지게 가꾸고 있는 이 농장이 있는데 내 농장에 내가 잘 알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나무들이 정렬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잘 다듬어 왔어요. 잘 관리했단 말이에요. 그 나무들에는 열매도 가지런히 맺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답고 멋진 농장에 하나님이 하필이면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덩그러니 심어 놓은 거예요. 내 인생에 그런 알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 놓은 거예요. 주인이 했으니 어찌 할 수 없는 거예요. 게다가 그 나무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수년간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내 질서정연한 이 포도 농장에 이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았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는 모양도 좋지도 않고 큰 가치나 효과도 없었어요. 경제적인 것도 아니었어요. 한결같이 포도나무에만 신경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무화과 나무에 계속 거슬리고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가 또한 그것이 있습니까? 열매 없는 나무, 가지런한 나의 농장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나무.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질 듯한 보이는 그 나무. 나의 농장에는 그 나무가 없습니까? 주인마저 이제는 그만 찍어버리자.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라고 하는 그 나무가 도대체 무엇일까? 끊어버리고 싶은 가족, 잘라내버리고 싶은 친구, 외면하고 싶은 교인들, 상종하기 싫은 회사, 직장 동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저 사람만 없으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이 왜 하필 저 사람을 내 관계 안에 넣으셔가지고 내 삶을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되는 무화과 나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생각했던 무화과 나무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무화과나무는 내가 만든, 내가 심은 무화과나무가 절대 아니잖아요. 내가 심은 나무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농장 안에 당신의 의지로 심어놓은 나무가 이 무화과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포도원 지기는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하는 주인의 말을 듣고 즉각 그 나무를 베지 않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찍어버리고 싶었을까? 저 같으면 주인의 이런 오더가 내렸을 때 바로 찍어버렸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혹시 주인의 마음이 바뀔까봐 빨리 찍어버릴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오늘 포도원 지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무화과나무를 베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모습 속에서 참으로 정말 감사한 분, 위대한 사랑과 우리가 끊임없는 끝없는 그 사랑의 관용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이 생각이 났고 오늘 이 포도원 지기 가운데서 그것을 마주하고 있는 포도원 지기는 이렇게 말해요. 세 번역으로 보면 더 다가올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여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포도원 지기는 무화과나무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나무에 어떤 결격 사항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나무를 두둔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매가 없는 것은 나무의 잘못이 아니라 자기의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조금 더 걸음을 주려고 한다고 내가 노력해 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걸음을 더 주겠습니다. 조금 더 갖고 보겠습니다. 1년만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포도원 지기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이 마음을 경험하고 저는 너무나도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탓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의 탓임을 주인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실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주인도 도저히 그것을 받을 수 없는 그 시간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주인도 버리라고 합니다. 얼마든지 정당성은 있어요. 얼마든지 찍어버릴 수는 있는 상황이에요. 베버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뽑아버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외면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포도원 지기는 한 해만 1년만 더 달라고 주인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왜 포도원에 심겨야 했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포도원 지기조차도 몰라요. 주인만이 그 용도를 알겠죠. 또한 포도원 지기는 그 무화과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기 전까지 그 나무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결의를 다지게 됩니다. 이 모습은 분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과 흡사해요.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너그러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이 포도원 지기의 모습 속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위에서 살펴본 대로 전통적인 방법으로 해석해 온 것은 결코 틀리진 않아요. 포도원 지기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해요. 그러나 이 포도원 지기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맞다라고 한다면
동시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다시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무화과나무의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열매를 맺었겠습니까? 아니면 찍힘을 받았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결론이죠. 하지만 저는 오늘 누가복음 13장 7절에서 한 가지의 단서를 발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이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오늘 초반 부분에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는 주인이 3년 동안이나 와서 열매를 찾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무화과나무는 일반적으로 3년이나 4년을 지나야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나름대로 생각해서 3년 동안 기다려준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니 그래서 찍어버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늦은 나무라고 한다면 4년이나 혹은 5년째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해요. 열매는 때가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열매는 때가 있다. 아마 그 다음 해에 이 무화과나무가 수많은 열매를 맺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상상해 봅니다. 할렐루야. 그 포도원 지기의 성실한 돌봄과 사랑으로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새해에 이 포도원 지기의 마음으로 살아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게 주신 그 1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그러했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포도원 지기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저 또한 이런 심정으로 포도원 지기의 심정으로 목양할 거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이러한 포도원 지기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고 인내하고 둘레를 파서 걸음을 주고 사랑을 나눠주는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안에 사랑하는 교회 안에 주렁주렁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을 목격하는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은 주위 사람들 또 그와 같은 교회를 품에 안으며 제가 잘 돌보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내게 1년만 기회를 준다면 내가 더 둘레를 파고 걸음을 추고 잘 관리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께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직장과 사회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또 다시 한번 내 곁에 심긴 그 무화과나무를 돌아보고 돌보는 귀한 섬김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자리에 우리의 옆자리에 우리의 관계 안의 자리에 그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두셨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심겨주신 그 무화과나무를 이제 온 정성을 다해 오늘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으로 잘 살펴가지고 드리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포도원 지기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